신앙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윗감이 됐으면 참 좋겠다. 몇 번요? 예, 4번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 욥기서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신앙의 넘사벽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우스 땅에, 이 우츠라고 하는 이 우스, 여기 한글 번역에는 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츠라고 하는 땅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단강 우측편에 있는 그 땅의 이름을 우츠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츠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참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네 가지가 다 있는 신앙의 넘사벽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의 복도 있네요. 정말 유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아멘. 옛날에 고대 근동시대 때는 유목민들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측정했던 도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양이 몇 마리를 갖고 있었는가, 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낙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의 부유함을 측정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래요.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내 것도 아닌데, 그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데 그럼 소가 몇 마리란 얘기죠? 1,000마리죠. 한 결이는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결이라고 씁니다. 그럼 소 500결이라는 말은 소가 몇 마리 있다는 얘기예요? 1,000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유한 자라, 가장 인정을 받는 정말 놀라운 넘사벽과 같은 사람을 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자녀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도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신앙의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앙이면 신앙, 자녀교육이면 자녀교육, 헌금이면 헌금, 헌신이면 헌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잘 믿는 거, 소유물도 많고 정직하대요. 저는 정직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온전하대요.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욥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사윗감으로 온다면 너무 좋으시겠죠? 아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좀 한 가지 흠이라도 있으면 조금 위안이 될 텐데 이게 위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위안이 안 돼요. 좀 흠이 좀 있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욥의 이 삶을 보면 위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자녀도 많고 소유물도 많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이 욥 앞에만 서면
저는 어느 가수분이 불렀던 그 노랫말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욥의 삶이, 욥의 신앙이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느꼈던 거는 참 제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가 저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욥기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쥐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나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욥기서를 읽으면 욥의 전체 주제를 욥의 인내라고 자꾸들 오해를 하세요. 그리고 혹은 욥의 어떤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으신 적이 있다면 욥기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욥이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고난이 거침없이 막 밀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뭐지요?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종이 와서 욥에게,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또 보고를 하고 또 어떻게 되죠?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을 갖고 종이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왔죠. 두 번째는 뭐죠?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죠. 세 번째는 또 어떤 말이 계속, 어떤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맨 마지막 절에는 누가 죽었죠?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이 종이 와서 나만 홀로 피하여 이렇게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네가 살아와? 우리 아이들이 살고 너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왜 욥 앞에만 서면 우리가 작아지냐면 이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의 반응을 많은 분들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22절인데요. 욥기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욥기가 끝나면은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죠? 여러분 욥기서 2장부터 42장까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욥기는 1장만 되어 있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욥이 이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있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욥이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피부병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뭘로 긁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돌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욥이 입술로 범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욥기가 1장 2장에서 끝났다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욥기 3장 1절부터 욥이 저주해요, 안 해요? 욥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욥기 3장 1절 시작.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욥기 1장과 2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피부병이 발발을 하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소리아시스라고 하는 심상성 건선 피부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가려우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효자손입니다. 아시죠? 어떤 건지 긁는 거예요. 제가 잠자는 그 머리맡에는 효자손이 항상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건선 피부병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신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심상선 건선 피부병.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은혜가 안 되실 겁니다. 참 피부 상태가 지금도. 그래서 간지러워요. 오전 오후에는 안 간지럽습니다. 활동할 때는. 근데 밤에는 간지러워서 제가 긁으면서 잡니다. 그럼 이게 긁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그럼 딱지가 생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흰 메리아스를 잘 안 입는 것이 아침에 보면 그게 묻어 있어요. 그만큼 간지러운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긁으려고 할 때 왜 잘 안 긁히는 부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에서 팀이 왔을 때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긁고 싶은데 이게 못 긁잖아요. 그럴 때는 걸어가다가 돌멩이 조각 같은 거 있죠. 날카롭거나. 그런데 그거 잡아서 이렇게 긁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부 질환을 저는 지금까지 앓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종기가 발생을 해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고통스럽으니까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요. 그러고 있으니 욥의 아내가 이 욥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뭐냐? 근데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의 친구들이었는데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닌지 알겠죠? 거상이었고 부자였던 그 욥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을 보고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울면서 오지요. 2장입니다.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더라 하고 욥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을 하는 바람에 욥기가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에서 끝마쳤으면 참 좋았죠. 2장에서
이 상황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10명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고 소유물이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욥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죠? 7일 동안 아무 소리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입을 할 말이 없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마쳤더라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입을 여는 바람에 욥기 42장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아유, 요나 형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시려고 이 병을 주신 거야. 두 번째, 혹시 요나 형제가 죄를 지어서 이 병 준 거 아닌가? 세 번째, 기도해봐, 주님 고쳐줄 거야. 네 번째, 혹시 요나 형제 부모님이 예수님 믿나?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말씀들을 신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데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를 감추고 있죠? 가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요나 형제가 죄를 지어서 이 병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런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래요. 어떤 형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막 안수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간지러워서 밤마다 긁으면서 피가 나는데 이 형제는 피부가 건강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정색을 하고 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 나를 위해서, 나의 피부병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요나 형제에게 주신 큰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 병이 형제 말대로 큰 축복이니까 나 이 축복을 형제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할렐루야. 내가 이 병이 형제에게 확 그냥 옮겨지도록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 도망갔어요. 아니, 큰 축복이라며. 축복은 나눠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축복이라면서 이게. 그래,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이 병이 지금 제 몸에서 이 형제 몸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했더니 이 형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이거 축복인데.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3자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욥기 3장부터요 37장까지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뭘 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1장 2장에서는 안 했는데 3장 1절부터 욥이 입을 열어 참다가 욥의 인내가 욥기서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기서의 핵심은 욥의 자기의,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게 욥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욥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참다가 여기서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욥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내가 이런 험한 꼴을 안 당할 텐데. 이것이 욥기 3장 1절 2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의 별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자궁에서 내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게 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딱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욥기서가 42장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준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욥기서의 말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욥은 자기를 막 변론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너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인과응보잖아. 그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혹은 가게나 사업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다라는 그런 말씀 손고 있으시죠? 그거 있으시면 당장 떼어내십시오. 그거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할 때 욥의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욥이 하는 말을 듣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죽은 애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혹시 그런 성구나 그런 그 가운으로 집에 액자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늘 가셔서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과 막 논쟁을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4절 잘 보세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 아시겠지요? 수아 사람 빌닷이 네 애들이 왜 죽었는 줄 아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애 한 명 죽어도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하냔 말이에요. 1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너 애 왜 죽었는 줄 아니? 위로하러 분명히 왔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았어요. 2장에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나오죠? 네 애 왜 죽었는 줄 아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애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니?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 나중은 잘 될 거야. 이해되시죠? 축복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거 창대해지고 싶어서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집에 액자를 걸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뭘 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공격하고 있어요.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정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같이 눈물 흘리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욥기서가 37장, 38장까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를 한국에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뭘까요? 아시타비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타비 아세요? 아시타비. 내로남불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아시타비를 한자어로 바꾼 단어가 내로남불이에요.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너 틀렸어, 이 뜻입니다.
그것이 2020년 대한민국 한 해를 결정지었던 사자성어라고 해서 한국에 계신 대학교 교수님들이 교수 신문에 나온 1등을 한 사자성어가 아시타비예요. 나는 맞고 너 틀렸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 욥의 친구들이 욥하고 그렇게 싸웠던 것은 나는 맞고 너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고 너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고 너가 틀렸어,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42장까지 쭉 읽고 나면 내리는 결론은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욥 인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욥은 못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 결국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욥기서의 결론은 심히 창대하리라도 아니고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결국은 회개하죠. 욥의 친구들도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의 뭐였죠?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아주 완고한 자기 의를 하나님은 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은 뭐냐면, 결론이 있죠. 욥기 오늘 읽었던 말씀이신데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37장까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이죠.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을 보십시오. 욥기 3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슨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에게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기 시작하냐면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욥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영혼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9장에 질문을 막 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달과 별을 지을 때, 온 우주를 지을 때, 은하계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쫙 하시는 거예요. 38장 39장에 내가 이거 했을 때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걸 계속 물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는 기가 차가지고 주여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왜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줄 아니라고 설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아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 천지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 애들이 왜 죽었는 줄 아니? 이 고난이 왜 생겼는 줄 아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겨워하시죠? 여러분, 전 이 지구에 포유류, 그 다음에 새,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들의 종의 개수가 8만 종이라, 그러니까 800만 종이라고 그럽니다. 800만 종. 혹시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르시군요. 절반 이상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숙주를 삼아서 기생을 해야 하는 반생명체가 바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혹시 몇 개의 종이 있는 줄 혹시 아시는 분? 이 바이러스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6천여 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6천여 종의 바이러스 중에 우리에게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시지 않으세요? 6천여 종의 바이러스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힘들게 했다면 이 지구는 망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못 살잖아요. 1%도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스 바이러스 아시죠? 메르스 바이러스 아시죠? 백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면 백신을 만드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터져서 1년 넘게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영국에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백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됐다, 끝났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렇죠?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런 감염병의 주기를 10년으로 봐요. 그러면 터지고 백신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변이가 또 생기네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했어요. 한 또 10년쯤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또 백신 맞아요. 또 이렇게 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종류가 이 지구상에 6천여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그렇게 기술이 진보가 되고 인터넷, SNS, 그리고 전 지구가 글로벌화되고 네트워킹이 다 돼 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과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지 모릅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가 햇빛을 받고 있지만 태양에서 이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씀했죠?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에 욥이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인데요. 무지한 말을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두 번째,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세 번째,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 1절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의 이 신앙의 밑바닥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욥의 실체가 가감없이 폭로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면전 앞에 딱 서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정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귀로만 듣고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듣고 했는데 정말 현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뵈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 내뱉었던 모든 더러운 말들, 욕설들, 저주들, 나의 이런 생각들, 나의 의견들, 논리들,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일천한지를 욥이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나는구나. 그래서 욥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온 지구가 열병을 앓듯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회개했을 때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 결국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 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재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죠. 모든 재산과 자녀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